어제 새벽 기도회 매일 성경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잡히시기 전 예수님이 하신 기도입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더욱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 주님을 믿게 될 모든 그리스도인,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 모두 하나 되게 하소서. 써 바이블 신약 성경 손글씨로 쓰시느라 고생 많으셨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쓰신 성경을 보면서 얼마나 정성을 다해 쓰셨는지 감동도 되고 필체가 좋으신 분들이 많다는 것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누구 한 분 같은 글씨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글씨체가 다 달라요. 같은 글자인데도 어찌 그리 다르고 다양할까요? 여러분, 글씨체만 다르고 다양한가요? 세상에 나와 같은 사람은 나밖에 없지요. 나와 같은 사람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심지어 일란성 쌍둥이도 100% 같지는 않다고 하지요. 그렇게 우리는 모두 다르다.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셨을까? 세상에 누구도 나와 같은 사람 없고 우리는 모두 다르고 다양한데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The Last Supper, 최후의 만찬입니다. 예수님은 순환을 당하시기 전날 밤 12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하셨지요. 이 작품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하셨을 때 제자들의 서로 다른 표정과 반응, 모습을 그린 겁니다. 누가 가룟 유다일까요? 유다는 어디에 있을까? 예수님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사도 요한, 베드로, 그리고 가룟 유다입니다. 성질이 급한 베드로는 요한의 어깨를 잡고 누가 배신자인지 물어보려는 듯 보이고, 그런 두 사람을 바라보는 이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의 오른손을 잘 보세요. 예수님을 판 대가로 받은 돈주머니를 꽉 쥐고 있지요. 게다가 식탁 위 소금 그릇을 넘어뜨리면서 소금이 쏟아져 있지요. 유다의 배신을 상징합니다. 사실상 최후의 만찬은 배신의 만찬 아니었을까?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만 엿보고 있었지요. 게다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다던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합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이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도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서로 다투고 있었지요.
마지막 순간까지 배신하고 부인하고 다투고 한화되지 못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이들을 위해 예수님은 당신의 몸과 보혈을 나누어 주시며 나를 기념하라 거룩한 만찬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칫 배신의 만찬으로 끝날 뻔한 최후의 만찬은 그 순간 거룩한 만찬이 되었고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이어오며 성만찬에 참여하는 이들을 하나 되게 하는 거룩하고 신비로운 성례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라. 똑같은 방법으로 식사 후에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초등학생이었을 때입니다. 사촌형 집에 놀러 갔다가 마침 주일이 되어서 형이 다니는 교회에서 함께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침 그날 성찬식이 있었지요. 저에게도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더라고요. 당시 저는 세례를 받지 않았고 그리고 그 빵과 포도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옆에 있던 형이 받기에 저도 엉겁결에 받았고 형은 포도주를 마시고 싶지 않다며 저에게 주어서 형목까지 2잔을 마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였지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빵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다.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성만찬은 그냥 빵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게 아니니까. 대부분 교회에서는 세례 받고 입교하신 분에게만 성만찬에 참여할 것을 권합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문헌에 보면 주일에는 2번의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누구나 참여하는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지금처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마치면 세례받지 않은 성도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세례받은 이들만 따로 남아서 성찬, 성례전을 거행합니다. 적어도 세례받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들이어야 성만찬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참여할 수 있다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죄를 짓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기까지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요. 이미 고린도 교회 안에 합당하지 않게 성만찬에 참여하는 이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니 거룩하게 합당하게 성만찬에 참여할 것을 당부합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가르쳤어요. 참다운 교회는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지고 성례전이 올바르게
집행되어야 한다. 참다운 교회가 되는 기준 중에 하나는 성례전이 올바르게 집행되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세례는 성만찬이 올바르게 집행되고 성도들이 합당하게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자 중요한 자격이었던 겁니다. 다만 성경에 세례받은 사람만이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씀은 없지요. 과연 예수님이 베푸시고 초대하시는 이 주님의 거룩한 만찬에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요구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배신하고 부인하고 다투던 제자들을 위해 거룩한 만찬을 베풀어 주셨으니 성만찬은 오히려 자격 있는 자가 아니라 자격 없음을 고백하며 은혜를 구하는 자가 나아가는 자리 아닌가요? 오늘은 설교 후에 성찬 성례전을 거행합니다. 우리 교회는 세례받고 입교하신 분들 그리고 성찬의 의미를 알고 믿음으로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초대합니다. 기도하기는 세례받고 입교하신 분들이라도 거룩하게 합당하게 성만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라고 아직 세례받지 않으신 분들은 꼭 세례받으시기를 권면합니다. 나를 기념하라. 성만찬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먼저 감사입니다. 영어로 유카리스트, 감사의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지요. 여기서 축사라고 하는 말 감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총에 대해 먼저 감사기도 하셨지요. 우리는 주님의 몸과 보혈을 받으며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찢기신 주님의 몸과 흘리신 보혈이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성만찬에 참여해야 한다. 성만찬은 거룩한 사귐입니다. 영어로 Holy Communion, 거룩한 사귐의 예식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과 보혈을 먹고 마실 때 먼저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거룩하고도 신비로운 연합이 일어나지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에 따르면 우리가 믿음으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됩니다. 흔히 식구, 우리 가족을 식구라고 하지요. 식구라는 말은 먹을 식, 입구,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 바로 그것이 가족이지요. 주님이 주시는 같은 떡을 먹고 같은 잔을 마시니 우리는 영적으로 한 가족인 거지요. 더욱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거룩한 사귐 속에서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 하나가 되자.
마지막으로 성만찬은 주님이 직접 제정하신 성례입니다. 영어로 세크라멘트, 이 거룩한 예식입니다.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셨지요. 이 아프리카 어느 마을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기억하는 한 살아있다. 기억하는 한 살아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그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 한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믿음입니다. 영어로 기억하다, 기념하다, remember입니다. 어쩌면 기억이란 remember, 다시 멤버가 되다 아닌가요? 최후의 만찬에 있었던 12 제자들만이 아니라 거룩한 예식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성만찬을 거행할 때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제자답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 언젠가 미국에서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인지 조사했는데 가장 듣고 싶은 첫 번째 I love you, 사랑합니다. 두 번째는 You are forgiven, 당신은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Supper is ready, 저녁이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베풀어 주시고 초대하시는 성만찬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우리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I love you. 내가 너를 사랑한다. You are forgiven. 너는 용서받았다. Supper is ready. 너를 위한 만찬이 준비되었다.